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맞이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하여 맞이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19장 4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 부류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즉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정권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 그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과는 달리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즉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장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여 정치적으로 예수를 제거해야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그 힘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즉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가 먼저는 20장 1절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내용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도대체 네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식의 접근에서 먼저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이어서 20장 20절부터 보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두어 자기들의 손이 아니라 로마 정권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시작하는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28절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는, 즉 성경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니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접근한 세력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활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사실은 부활보다는 성경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주제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물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먼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 부분을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주요 분파를 이루는 여럿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분파는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라고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당이라는 이름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분파들 중에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제사장 출신이 많이 있었으며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그들이 상당수 자리하고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일을 그런 정치적인 힘을 그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입장인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참 많이 달라서 그들은 부활이나 혹은 천사, 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도 아주 최소한으로 모세 5경만 인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구전 토라까지 인정하는 바리새파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 중에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도 있겠죠.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서로 많이 싸워봤을 것이고 예수께서 그 신학적인 입장이 바리새파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공격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 꺼낸 것이 형사취수라는 제도입니다. 형사취수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말한 것을 보면 28절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주었다라는 말로 그 형사취수 명령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29절부터 한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7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첫째가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없이 죽었다. 그런 식으로 둘째, 셋째 계속 계대 결혼, 형사 취수하여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계속 자식 없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자식 없이 죽고 여자마저 죽었다면 33절 7이 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부활 때에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는 것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부가
천국 가서도 다시 부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말한 경우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 상당히 곤란한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진짜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 모세가 써 주었다는 그 글, 즉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만일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면, 그렇다면 그 여자는, 아내 되었던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라.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 되었던 사람을 거두어 아내 삼아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의무가 어떤 의무인가? 6절,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거지요. 비록 이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것을 면하려면 이제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그걸 행하지 않을 경우,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게 거의 의무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형사취수 제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 대충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면 좀 곤란하겠는걸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사후에 그 아내의 재혼을 어떻게든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남편 사후의 아내의 재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형사 취수 제도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말씀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형사취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이며 혹은 경제적인 어떤 의미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시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제도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형사취수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형사취수라는 참 난감한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합시다.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이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걸 알기 위해 우리는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민수기 27장 1절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2절 그들이 말하기를 3절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4절 아들이 없다고, 여기가 중요해요.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7절에 옳다.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으니 그러니 그들이 말한 대로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옳은가? 지금 민수기의 그 흐름은 가나안 땅을 나누는 중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셔서 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왕국인데 왕의 땅을 왕이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혹은 거기서 살게 그것을 내어주어 그렇게 쓰게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그런 방식의 그런 내용의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 땅 나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아들이 없으면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 너는 죽은 자요. 그러니 땅은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뭐가 되는가? 아,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가 없구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받는다, 한 자리를 차지한다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그 길을 왔는데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명단에서 삭제된다. 왜? 아들이 없으니까. 이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3절 여호와를 거스른 고라의 무리와도 다르고 반역도 아닌데 왜 그 이름이 삭제되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그대로 다시 신명기 25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해서 아들 없이 죽어서 그래서 그 재산들이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사라진다면 형제 중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멸망한다는 얘기요. 그것은 저주받아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인데 아들 없이 죽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네 형제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삭제되게 되었는데 그냥 둘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위하여 그 이름을 보존할 의무를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형제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라도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렇게 셈하여지게 지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이름 부를 때
그 아들 없이 죽은 형제도 이름이 불리어지게 하라라는 말이고, 그러니 형사취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이지, 단지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정도의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은 사실은 오히려 부활과 영생의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두개인들이 잘못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부활을 거부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증거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꾸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해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스스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사두개인들도 불쌍히 여기사 좀 더 가르침을 주십니다. 34절, 이 세상에선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그러나 35절, 저 세상에서는 이라는 말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어서 그들의 생각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부자연스럽게 엮어서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거기서는 36절, 죽을 수도 없다.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살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으니 결혼하고 출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말처럼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러나 부활 이후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는 한 사람이 죽게 되면 해소되는 것이고, 그러니 부부가 사별하게 되면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37절,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모세도 말했다고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실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을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 그만큼 오래 살았어 라거나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알아 라는 식의 그런 자랑을 하실 이유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이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봐서라도 38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 주시고 유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육체의 생사와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유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그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해야 정상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사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에게 부활과 영생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강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런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대충 읽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하였다고 꾸중 듣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더라도 대충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웁시다. 대충 읽고 부활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되지 맙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하였다고 꾸중 듣는 사람들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잘 읽고 성경 말씀 잘 듣고 잘 배워 흔들림 없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소망이 잠시 사는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